잘 축복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처음에 딱 봤을 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스타일, 말과 행동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뭔가 믿음직스럽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죠. 야, 참 진국이다. 반대로 처음에는 너무나도 멋져 보이고 매력 있고 말도 잘하고 반짝반짝해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이 공허하고 알맹이가 없고 태도가 점점 무례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볼매죠, 볼매. 볼수록 매력 있는 게 아니고 볼수록 매를 번다.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야, 이 사람은 참 볼수록 가볍구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볼 때는 안 보이지만 가까이 갈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되게 요란한데 갈수록 실망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바울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행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겉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향기가 예수를 닮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볼수록 진국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거짓 없이 진실한 사람, 그렇게 가까이 할수록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마치 빛이 비추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무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느껴져야 할, 또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라, 사랑하라. 연애하고 계십니까? 썸 타고 계시는 분 계세요? 네, 이렇게 손 들라면 절대 손 못 들겠죠? 썸 타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연애에 참 관심 많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때 연애나 이 사랑에 관한 그런 설교도 좀 해주십시오. 썸 타고 싶으십니까? 연애하고 싶으세요? 네. 왜 이렇게 진지하시죠? 네.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네. 먼저 우리의 썸과 연애를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주변에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여러 관계들을 한번 잘 우리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은 왜 연애하고 싶으십니까? 왜 썸 타고 싶어 하십니까? 왜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 나의 이상을 채워줄 대상이 필요합니다. SNS에 올라오는 연인들의 그 데이트 사진을 보면서 나도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그렇게 좀 손잡고 싶다는 마음이 들죠.
아침에 눈 뜨면 잘 잤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 또 자기 전에 잘 자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 웃을 때는 막 같이 박수치며 같이 웃고 울 때는 내게 어깨를 내밀어 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끌어안아 주는 그런 사람, 생각만 해도 설레고 도파민이 막 샘솟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썸이나 연애를 하고 싶은 진짜 이유, 어쩌면 우리의 사랑은요,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나 외롭다, 나 위로받고 싶다, 나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연애가 내 환상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떠합니까?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도 우리는 점점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감정, 자극, 안정감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도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만족시켜 주는가를 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어느새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 관계가 불편해지면 다른 사람 만나도 됩니다. 지금 시대의 사랑을 보세요. 어쩌면 이 사랑이 가벼워지고 쉬워졌지 않나.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자유로운 연애, 쿨한 관계, 겉으로는 멋있고 자유롭게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서로를 너무 쉽게 소비하고 금방 실증 내는 얄팍한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내 욕망을 채우고 있는 건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 단순히 좋은 감정이나 어떤 로맨틱한 어떤 낭만적인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받는 게 아니라요, 주는 겁니다. 즉 희생과 헌신, 책임이 전제된 사랑이에요. 제가 늘 이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올리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하상욱 시인의 시밤, 시를 읽는 밤이라는 그 시집에 나오는 그 한 시예요. 받고 싶은 사람 말고 주고 싶은 사람 만나. 네,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진짜 사랑은 누군가에게 내 존재 자체를, 전체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어 해요. 그 사랑은 편리함이나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헌신과 책임을 기꺼이 지려하는 마음인 거예요. 요즘에 그 엑셀 이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엑셀 이혼.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결혼하는 2030 세대는 공정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공정에. 그래서 아예 엑셀로 남편이 해야 될 일, 그 아내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세분화해서, 아주 세분화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설거지를 한다고 했으면 아내는 그 설거지 거리에서 벌레가 나와도 절대 치우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기로 했다면 그 쓰레기에서 막 초파리들이 모여도 남편은 절대 건들지 않는 거죠. 그렇게 내가 1이면 너도 1이고 너가 1이면 나도 1이다.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서로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한 교수님이 이 엑셀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한 달에 700만 원씩 벌고 아내는 한 달에 250만 원씩 벌었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각자의 월급에서 똑같이 부담을 하고 외식을 하면 각자의 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 아내에게 한국에서 가장 높이 있는 그 식당에 가서
높은 빌딩에 음식점을 가자고 했답니다. 아내가 너무 비싸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두고 혼자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고 왔다는 겁니다. 가사 분담하는 것 중요하죠. 한쪽에서의 희생과 책임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반반 모든 것을 엑셀로 서로가 똑같이 나누려 한다면 여러분 절대 같이 살 수 없겠죠. 그렇게 서로가 절대 희생하지 않으려, 서로가 절대 헌신하지 않으려 하면 결국 이혼이 됩니다. 왜입니까? 사랑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은요, 이 헌신과, 서로에 대한 헌신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사랑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에 4절 말씀, 음행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 더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메시지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난잡한 성행위, 추잡한 행실, 거만한 탐욕에 빠져드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내가 만나는 상대방을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인격체가 아니라 내 욕망의 도구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혼전순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전순결. 혼전순결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쉽지 않죠. 지금 세대에는 너무 고리타분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요즘 참 흔하죠. 남녀가 사귀면 여행도 가고, 여행 가면 같은 방 쓰게 되고, 같은 방 쓰게 되면 손만 잡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성관계도 생길 수 있죠.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혼전관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죄일까요? 결혼하기 전 관계를 가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정죄를 당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 백소영 교수님의 그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 교수님이 그 혼전순결이라는 개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혼전, 즉 결혼 전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순결, 정결함이라는 이 단어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단순히 결혼 전인지 후인지 타이밍만으로 그 기준으로 관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따진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수님이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소비하고 있는가?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순결은 성관계를 맺었는지의 여부보다도 상대방을 결코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있다. 네, 순결은 즉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보다도요, 어떤 태도로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 온전한 관계를 위한 7가지 기준, 질문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7가지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의 성관계가 둘 모두에게 기쁘고 만족스러운 경험인가? 두 번째, 성관계를 통해서 두 사람의 인격적 관계성이 더욱 견고해지고 자라나는가? 둘의 성관계로 인해 상처 입을 제3자는 없는가? 4번, 상처 입은 제3자는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5번, 6번, 건설적인 해결을 위해 둘은 진지하고 솔직하게 대화했는가? 7번, 둘의 사랑의 관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향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인가?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정확히 연결되죠. 사랑은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질적인 우리의 욕망을 채워줍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내 욕망에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에 이릅니다. 즉, 그 사람의 몸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함께 책임지고자 하는 진지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랑, 여러분이 추구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인가? 아니면 그저 내 욕망에 그럴싸한 이름표를 붙인 것인가?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바울은 우리로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르라. 우리 본문,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제가 뒷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종교적으로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종교적 장사 속으로 온갖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맺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격한 노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 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 생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저 좋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 중에는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주중의 삶 가운데서, 학교나 회사 가운데서 전혀 크리스천답지 않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아침부터 열심히 교육부 봉사하고요, 수련회, 성경학교 열심히 도와주고 또 매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문화에만 젖어 있는 게 아닌가를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주일은 그렇게도 신실한데 월요일만 되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는 대리 출석하고 레포트는 짜집기 해서 복붙해서 내고, 직장에서는 욕설과 불평이 일상이고, 술자리에서는 절제가 없습니다. 연애나 이성관계도 양다리는 기본, 이 사람 저 사람 전전하면서 난잡하게 사귑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삶의 방식이 되지는 않고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에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쏟으면서 주의 말씀에는 나중에요, 여유가 생기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해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예수님께 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면 나의 모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자고 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염두하고 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취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관계든 연애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좋아서, 그냥 친구 좋아서, 교회 문화가 흥미로워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언제까지 교회 다닌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신가, 주님이신가? 건축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에게 한 이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한 성도가, 그 교회를 다니던 한 성도가. 그런데 이런 이메일이 왔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를 교인 명부에서 빼주십시오. 이 이메일을 보고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직접 전화를 거셨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냐. 처음에는 이 성도가 막 이렇게 뭐 이리저리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물으니까 진짜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너무 뒤흔드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이 성도의 말에 담긴 깊은 중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예수님을 믿긴 믿겠지만 제 삶에 너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겠지만 제 삶을 너무 바꾸라고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매주 들으십니까? 혹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목사님, 말씀은 듣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그렇게 너무 바꾸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겠지만 너무 제 삶을 바꾸라고까지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요 종교생활입니다. 이 종교생활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기억하십시오. 진짜 신앙은요, 내가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도 주님 원하시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점검한 이 바울이 다시 우리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데,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은 증명하라예요. 증명하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점은 무엇입니까? 사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착함. 여기서 착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의 바름이나 말 잘 듣는 사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착함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태도인데, 즉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관대함과 친절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타인으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교구 사역할 때 소그룹 모임 중에 한 여집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 아침에 지하철을 막 타고 가셨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가던 날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기분이 좋으셨대요. 아침부터 묵상도 하고 막 은혜도 받고 하여튼 그 가는 길이 너무 즐거웠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지하철에서 갑자기 한 여성분이 이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면서 이 커피를 왈칵 이 집사님의 옷에 쏟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집사님이 입고 있던 옷이 베이지색이었답니다. 방금까지의 감사가 다 사라지고 짜증과 당혹스러움이 확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피를 쏟은 분은 너무 죄송하다면서 황급히 연락처만 남기고 그 다음 역에서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이 약속을 캔슬해야 되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마음이 뒤엉켜 있던 찰나에 그래도 잠깐이라도 기도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잠깐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서 별일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끝내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문자로, 그 받은 연락처 문자로,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바쁘실 텐데 그럴 만도 하십니다. 옷은 제가 세탁을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문자를 드렸는데 그분이 바로 답장이 오셨다는 거예요.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 상품권도 보내주고 또 선물들도 보내주고 막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착함의 한 모습이 아닌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유와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직장에서 무례한 고객을 만나도 복수하거나 욕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실 수 있으십니까? 학교에 뒤처진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가자며 도와줄 수 있으십니까?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해와 다툼이 있을 때 먼저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찾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뜻하는데, 즉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태도, 즉 그것이 의로움이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 앞에 서 있습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비효율적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불편한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평소에 제 아내는 저를 오빠 뭐 이렇게 부르는데, 여보, 오빠 이렇게 불러요. 참 다정한 호칭이죠. 이제 아내가 뭐 지금은 조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데, 아이가 이제 없을 때 늘 이제 월요일이 제가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 되면 이렇게 나들이를 갑니다. 뭐 의정부, 뭐 양주 이쪽으로 나들이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보면 동부간선에서 이제 상계교로 빠지는 그 진출로, 그쪽에 보면 노원 쪽으로 가는 차들, 도봉 쪽으로 가는 차들로 인해서 쫙 막혀요. 진출로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가 되면 거의 600~700m 넘게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성격이 꽤 급한지라 이제 진출로에서 기다리지 않고 직진 차로로 가다가 끝에서 쫙 이렇게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때 아내가 저한테 다급하면서도 상기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평소에 저를 여보나 오빠라고 이제 부르던 그 아내가, 다정하게 부르던 아내가 그때는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목사라면 잘 처신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얌체같이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삼가고 목사로서 본분을 잘 지켜서 타의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 뭐 이 설교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네, 이따금씩 또 참 저도 이런 상황에서 의로움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는 훨씬 더 이것보다도 무겁고 현실적인 선택들이 있어요. 취업과 승진 앞에서 조금만 눈 감으면 얻을 수 있는 그 기회 앞에서 우리는 거짓 대신에 정직을 지킬 수 있는가? 시험이나 과제 앞에서 컨닝이나 표절의 유혹을 뿌리치고 성실하게 실력을 쌓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재정의 문제 앞에서 이 편법과 탈세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투명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진실함. 진실함은 우리의 말과 행동, 또 겉과 속이 이어지는 태도죠.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거짓에서 진실로 나아가야 된다. 이미 말씀을 좀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이미지 관리에 익숙해요. 이 시대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속이 텅 빈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주일의 나눔이 정말로 나의 삶과 일치하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내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동일한가?
혹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진실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아무도 없을 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과 정직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이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이 관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진공 상태에서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 끊임없는 고민, 끊임없는 성찰 가운데서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진지함과 신앙과 삶의 치열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쉽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착함을, 의로움을, 진실함을 선택하고 그 열매를 맺어갈 때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렇게 충만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충만한 일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면 볼수록,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진국인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정직함, 당신의 거룩함, 주님,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체적 삶의 현실에서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고백과 이 소망을 담아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주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모인 것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의 교만함,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당신의 거룩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것들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예 주님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천박함 우리의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의 주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종교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우리의 삶이 실제로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의 삶의 주권에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도 주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주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삶의 터전에 나의 말에 나의 행동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 욕망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착함을, 의로움을, 진실함을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안에서 친절과 관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름과 정직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과 몸이 일치하고 암과 삶이 일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사랑으로 참된 믿음으로 충만한 일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승리하는 참된 진국인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는 관계,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착함을, 의로움을, 하나님 진실함을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사랑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렇게 충만한 우리의 일상으로 승리하는 주님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과 삶의 행동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보면 볼수록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착함, 그 의로움, 그 진실함이 담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진국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로 우리가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관계들 안에서 친절과 관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름과 정직함을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말과 몸이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하는 주님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되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충만한 일상을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이 나타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예 주님, 이제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과 이 결단을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배당 밖을 나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진국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지혜와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은 너무나도 거칠고 팍팍하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은 너무나도 어둡고 막막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 기억하고 그렇게 착함을 심고 의로움을 심고 그렇게 진실함을 심을 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관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진실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과 집에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동일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들 가운데 축복 더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면서